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똥으로 여기지 말고 더러운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 핍박과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데요, 훈련을 해보면 잘못된 습성과 습관들이, 성품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은요, 숨겨진 습성들, 숨겨진 습관들, 숨겨진 이 성품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늘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훈련 안 받아도 돼. 내 성품은 이 정도면 됐어. 내 습관들은 이거는 못 고쳐. 내 습성들은 고칠 수 없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훈련의 장으로 늘 내몰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특히 리더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리더십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관계를 잘 만들고 있습니까? 리더십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은 리더만의 몫이 아니에요.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늘 전화하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려워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과 또 친구와 아내와 성도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거룩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관계가 깨끗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관계가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면요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늘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관계가 좋지 못하고 늘 자신을 정죄하고 늘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투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때, 리더십을 향해서 불평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에요. 리더십을 손가락질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손해를 봐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계산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이 크리스천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는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거해야 합니까? 왜 함께 살아야 합니까?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권면하고 책망도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주위의 사람들도 다 이제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두운 영적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권면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음행의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용사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이것으로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잘못된 욕망에 휩싸인다면 끝까지 매일매일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까지 멸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까지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16절 후반부터 17절에 보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똥으로 여겼습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어떻게 팥죽과 바꿔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역입니다. 힘들어도요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배고파도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똥보다도 가치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신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의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시대이고 예수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율법의 시대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왜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에 거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이 은혜의 산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확정받은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언약 안에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선을 행해야만 축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않아요. 기독교를. 내가 뭔가 해야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요 모세를 거역해도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을 진동케 하시는 예수를 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나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며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을 오실 것인데 왜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왜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똥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모세의 시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저주가요 단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율법주의가 될 때 너는 왜 금식 안 하니? 너는 왜 말씀 안 보니?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 권면할 수는 있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오늘 내게 주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리더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동역자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